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할 때는 이거는 어느 하나 빠짐없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일괄해서. 일괄적으로 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가 그게 의고, 그게 제대로 된 죄의 기준이고, 그게 바로 심판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그 일괄적으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들로부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받고 난 뒤에 그게 아니야 라고 함으로써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러한 자질이나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지요. 아무것도 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그것도 없을 뿐더러 그게 없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을 시도하겠다는 그 노림수, 나는 죽어서는 세상에서는 고생했지만 죽어서는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 의도 자체조차도 이게 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의도 자체가. 근데 그 의도를 인간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 의도 그 의도 없다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젊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늙게 되면 슬슬 다른 세계를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게 상상입니다. 상상의 세계는 자기만이 꾸민 손금놀이 이랬으니까 자기만이 꾸민 손금놀이에요. 이게 자기는 현실 세계라 하지만 현실 세계라는 것을 포함시킬 변수를 모든 인간이 고려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자기만이 상상한 현실 세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자기의 상상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나는 이것을 현실로 간주한다 라고 딱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로수길에 온다는 말이죠. 가로수길을 쭉 달려가지고 이제 오니까 여기 주인이 물어요. 당신 오면서 가로수에 나뭇잎이 총 몇 개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로수 나뭇잎 그 헤아려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면 색깔 없으니까 색깔도 모르죠. 그 색깔 알아서 뭐 할 건데. 나 이 사람 만나러 왔지 색깔 보러 왔으니까. 그런데 같이 차 타온 사람이 그 노란색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전공이 뭐냐? 산림학 전공이에요. 자기가 관심 두는 곳으로 세상을 거기에 패턴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늘 주의 있게 보고 그 사람은 저 사람이 관심 있는 곳,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곳으로 그것은 변수를, 그런 요소를 뽑아서 꽃다발을 만드는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자는 집에 먹을 거 입을 거 있는데 자살하잖아요. 왜요? 왜 자살합니까? 자신의 명예를 도둑이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집에 통장에 돈이 있어요. 세 끼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노령연금 나와요. 그런데 자살해버렸어요. 못 살겠다고. 여기 살 있고 라면 있는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노사 같으면 그걸 왜 못 살까? 가스 이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불 나오고 라면 얼리고 물 끓을 때 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못 살아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여자 모델은 맨하탄 고급 아파트 살면서 자살했어요. 옛날처럼 인기 없다고. 옛날처럼 인기 없다고 자살해버렸어요. 옛날처럼 인기 없다고. 연애 보면 그 많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김광석부터 해가지고 죽은 사람 많으니까. 점점 더 40대에 점점 멀어진다고 자살해버려요. 점점 더 멀어간다. 아니, 안 보는 사람 누구예요? 자고 나면 점점 멀어지는데. 인간의 그 세월 그 헤아리기가 참 이게 이상해요. 보통 숫자는
1 더하기 1 다음에 2 이래가 쭉 들어가지고 16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17이죠. 네, 17. 40 다음에는 41. 52 다음에 53. 쭉쭉 한다, 이 말이죠. 근데 90 다음에는 뭐 91. 죽어버렸다? 그럼 뭐 됩니까? 이게 제로가 되거든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91 다음에 92 되는데 왜 제로가 돼요? 처음에 제로라는 말은 없다잖아요. 없으면 계산을 이래 해야죠. 40 안에 40. 인간들의 논리라면 이게 맞단 말이죠. 이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래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더하기 하지만 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2번 남았다. 3번 남았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죽는 것이 소원이 아니니까. 뭐 60대에 뭐 어디에서 날들어 날 불러 오라 하거든. 예. 아주 애가 안 컸으면 못 간다고 알아요. 그 백세 인생 노래 나오잖아. 60대에 날 불러 오거든. 아주 애가 안 컸어서 못 간다고 알아라. 예. 가사 그대로 아닌데 이제 바꿔보면 그런 가사예요. 인간은 얼마나 보세요. 주관적이고 착각 속에서 평생을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보는데 이래 보았으니까 지가 많은 진리, 이게 진리겠어요? 욕심이지. 일방적인 우김. 일방적인 우김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슨 성경을 보겠습니까? 지 우기는 거 해달라고 갓바위 비듯이, 부차도 비듯이 빌 뿐이지. 나는 성경이 궁금해. 그렇게만 한다면 이게 희한한 사람이에요. 왜 성경이 궁금해져? 의도가 수상하다니까요. 성경 알아서 뭐 할 건데, 잃어버린 청춘을 또 보상해달라고 하는가? 현실 세계에서는 문제는 상상하오란 말미암아, 예, 자기 나름대로 이거 꾸며요. 꾸밀 때 지가 관심 있는 것만 뽑아서 꽃다발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나는 잘 살았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인가 그런 강의 했죠. 설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설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자기는 잘 살았다 하지만, 홈쇼핑 하는 순간, 재래시장 상인들 4명 죽어나간다 했죠, 내가. 예? 홈쇼핑 인터넷 쇼핑 많이 해버리면, 예, 영세 어민들 죽어요. 그거 뻔하잖아요. 추운데 누가 바깥에 가가지고 삽니까? 백화점도 안 나오는데. 그때 집에서 택배 해가지고 택배 쌓아가지고 문도 안 열리게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쌓아가지고 택배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재래시장에 있는 아줌들 나와가지고 자기 가정을 못 먹고 사잖아요. 그래 놓고 나는 참 값싸게, 예, 여기서 참 흔하게 샀다 하고 자부심을 갖지만 그 자부심 때문에 2-3명은 벌써 문 닫았어요. 그 자부심 때문에. 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나가 떨어지는지를, 그런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왜 나는 성실하게 살아노라.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몇 사람들 굶어 죽었어요. 그래. 성실하게. 인간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예, 잔잔한 자체가 남한테 피해주는 겁니다. 피해주는 거예요. 아주 상상을 아주 예민하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뭡니까? 간 이식함 있잖아요. 반 없어져도 살 수 있다는 이것이, 그다음 그걸 듣고 난 뒤에는 이 간 반을 도대체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양심에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이 아니십니까? 이걸 누구한테 떼주느냐? 호흡값을 정해요. 사촌이냐? 삼촌이냐? 동네 이웃집이냐? 교회 장로님이냐? 또 그걸 지니고 있는데, 반 떼주고, 반 떼줘도 살 수 있다는 이것이, 그것을 손을 이름을 듣는 순간, 자기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간 이식을 못해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간 이식을 못해가. 착한 게 취미에 된 사람 있잖아, 착한 게.
아니? 대단한 사람. 착한 게 취미가 된 사람들. 남 모험 도와줘서 정신병 지금까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우리가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서 가지고, 다행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 다 큰 교회 가야 돼요. 그거 가면 앞자리에 부르고 다 앉아있어요. 결국 간 떼주고, 주여, 간 떼주는 거 천사 보고 스냅 사진 찍으라 하고, 떼줍니다. 주여, 해주고, 나는 이 사람한테 간을 떼준 대신, 첫째 않겠지요. 누구는 잘 된다? 내 자신만은 잘 됐으면 좋겠다. 간 떼줬는데 3대가 자살났다. 아무도 간 떼줍니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원인자가 되어서 착한 일을 원인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나 주께서 갚아줄 줄로 뭐 하다? 믿습니다 하거든요. 그럼 내가 금방지 하나님이라면 근데 그거 채워줍니다. 자, 그 사람이 이래 있는데 간 떼줬다. 뭐라고 하냐면 30배, 60배, 100배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 100배가 뭐고 1000배나 갚아줄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영하 15도 서울지방 왜? 영하 15도라는 것은 뭐가 있다? 공기가 있고 질소와 산소의 혼합체가 주잖아요. 몇 배나 줬어요 내가? 1000배나. 만약에 광주에는 제주도는 뭐가 온다? 눈이 오지요. 눈이 어떻게 옵니까? 1000배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냐면은 선함의 감흥 없이도 이미 1000배나 하나의 복을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간 떼줬나? 나 이미 난 이 다 줬는데 내 피까지 줬는데 그 피 말고 내 자식 짜자는 거 그거 줘야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그게 뭡니까? 내 몸 중심주의에 그게 죄를 발각당한 거예요. 죄를 발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까 배웠던 그 공식을 써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없는 건데 어디서 생긴다 했습니까? 예, 마귀 세계가 먼저 있고 그게 들이댈 때 그게 죄송합니다. 이게 참 잊어버렸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까 제시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건데 어디서 보인다 했던가요? 이 마귀 먼저 선제된 마귀 나라가 있음으로써 그걸 부정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현상적으로 나타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신이 작용한 작업이 그 시 작업이에요.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령. 자, 신에서 성령으로 차이가 나고 어떻게 바뀌는가? 신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은 새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차이점 나죠. 이거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가동되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를 예를 들면 다윗 있잖아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하고 이쪽에는 사울이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 사울 전쟁할 때에 소년 다윗이 위에서 끼어들어요. 끼어들면 말미암아 두 성인들이 소년 다윗과 이 골리앗과 사울 관계가 철폐되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소년 다윗과 하는 순간 이쪽에서의 성패, 이쪽에서의 누가 옳았고 누가 그러다는 것은 이거는 무색해야 되지요.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성신의 역할이 이게 성신의 역할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가운데서 성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둘 다 옳지 않았다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는 기능이 이미 구약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대목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자, 9장 22절 보기 전에 제가 민수기 9장 17,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계를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 다음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고 17절에 보면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영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사람이 한 50만 내지 어떤 데는 60만 돼 있는데 50만 내지 60만 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본인이 야 가자 이래서 움직였습니까? 모세가 가자 해서 모세가 쳐서 움직였습니까? 누가 뜨면 누가 움직이면 가자 해야 돼요. 누가 여기 보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건 데로 가야 돼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는 지점이 있어요. 어느 지점입니까?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은 거기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상주한 사람 없지요.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지, 출퇴근 하지. 거기 상주한 사람 없지요.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특징이 보세요. 있음을 새롭게 생성해낸다니까요. 있음을. 근데 없음이 있음을 생성할 때 있는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 없애버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있는 것이 기본입니까? 없는 것이 기본입니까? 없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뭐냐? 나는 없다. 이 땅에 없어도 괜찮다부터 시작해야 돼요. 없는데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부모 주시고 태어나게 DNA 주시고 정자 양자 결합해서 애 태어났다. 항상 출발점을 없는 곳으로 출발해야 돼요. 없는 곳으로. 90 다음에 92가 아니에요. 91 다음엔 제로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다시 환원되어버려요. 없을 때 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살부터 91살까지는 이건 뭐냐? 임시 땡방이라 이거는 내가 꼭 살아야 될 이유가 나한테는 없어요. 나한테는. 이게 세상 사람하고 차이점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태어나게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우기는 고집이 뭐냐? 남은 죽어도 나는 굶어 죽어도 나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외손녀 관찰해보거든요. 이 본의 아니게 관찰을 오래 하게 됐는데 관찰을 해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이나 뛰놀면서 내 밥 돌라 내 밥. 밥 먹는 시간 1시간이에요. 밥 먹고 그 다음에 엄마 까투리 30분 보고 그 다음부터 내한테 달려서 컴퓨터 올라가가지고 컴퓨터 찍어놓은 얼굴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거 벌써 1시간 넘어가요. 해가지고 넘어가면 또 가식 달라고 오거든요. 가식 먹고 자러 가요. 보세요 도대체 왜 태어났습니까 도대체 왜 태어났는데 뭐 하려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순환적으로 머릿속에 나오는 것은 나는 마땅히 먹어야 마땅하고 나는 내가 즐기고 싶은 건 즐겨야 마땅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봐야 내가 만족스럽고 무조건 나는 부모가 나는 키워줘야 되고 나는 행복해야 되고 이거 하다가 자라가자 이 되거든요. 그게 커서 어른데도 또 마찬가지예요. 어른데도 어른데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91대가 죽었다. 뭐 하면서 왜 왔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데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돈 벌어야 된다고. 돈을 왜 버리는데? 왜 벌어야 되는데? 남들 낳고 미쳤어요. 그러면 나 살려고. 그건 뭐냐면 결국 자기 사랑이죠. 제가 지난 5호 설계가 갑자기 사랑이라 하는 것은 직불카드라고.
사랑한 소리, 현찰 주고 사랑해. 현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현찰. 그것도 약속 없으면 안 돼요. 손에 딱 쥐어줘야 돼요.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커왔어요. 예. 팩트입니다. 우리 외손들을 봐서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명령을 받아요. 어떤 상태에서 명령이 어긋나면 광야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죽여버리면 인간으로서는 손해입니까? 본전책입니까? 예? 답이 굉장히 간단한데 내가 죽으면 손해예요? 본전이에요?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본전 같으면 그 주님은 손해냐? 주님은 손해가 없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없애는 그 과정 속에서 없애야 될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취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취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없는 인간 만들어서 90% 살다가 없앰으로써 너는 죄값으로 죽고 의가 없어서 죽는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여금 명령자를 줬는데 그 명령 없어요. 없어. 그냥 불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 안에 나 같은 형상의 사람은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냥 알았습니다. 모세는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받고 한 거예요. 누가 지시하던가요? 없어요. 지시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여. 없어요. 참 이 기이하고 신기하죠. 그렇죠? 기이하고 신기하죠. 이 기이하고 신기한 것 신약 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구약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수기 17장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9장 12, 12절 10장 9절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겠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신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임할 때 사람들은 오해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잘 되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을 주셨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민수기 11장 10장 11장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10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모세 보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럴 같으면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왜 데리고 나왔냐, 이러려고 나왔느냐, 누가 한 말 들어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일리가 있어요. 이 백성들 일리가 있다고요. 백성들은 이미 젊어서부터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태생이 애굽인이에요. 물론 혈적으로는 히브리인이지만 모든 문화적 사고방식은 그저 의식 상태는 뭡니까? 애굽인이라. 애굽인. 애굽인의 특징이 뭐냐?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 그 지도자는 조건이 있어요. 최소한의 입을 거 먹을 거 보장해 줄 때 그 지도자가 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줬습니까? 마실 걸 줬어요. 그 기운이 줄 거면서 구름끈과 불기둥이에요. 이게 자율차 같아요. 구름끈과 불기둥이에요. 요거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성막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물이 없는 곳으로 가요. 약을 올려도 보통 약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가니까 애국 출신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래는 못 산다. 죽어도 이래는 못 산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 수 없다 할 때 그들의 의식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없애야 돼라는 사고방식이 어디로 간지 날아가 버리고 마땅히 우리 외손처럼 마땅히 믿어야 되고 마땅히 나는 살아야 되고 살 이유가 뭔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지적하면서 이유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이유가 없어요. 사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한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북한이 김정일이 핵폭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아무 이유 없어요. 서울
서울시장이 그 청년들 돈 50만 준 거 이유 있습니까? 없잖아요. 미세먼지 있다고 이틀 동안 교통비 안 맞는 거 그거 있었습니까? 미세먼지 더 많이 생겼는데. 세상에서는 아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LG화학에서 신약 개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그 약 먹고도 죽으니 결국은 91살 되면 죽잖아요. 90 다음에 91, 그 다음에 제로 하니까 지금 숫자 계산 이상해. 붕 떴어. (90이) 하나가 아니고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내 보기 이제 한 40대 보이는데 지금 많이 봐주는 기다. 그만큼 죽음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더 어쩔 수 없는 세계에 가는 거예요. 구약을 제대로 보세요. 구약은 나 여기 있고 하나님 도와주는 거야. 그게 구약이 아닙니다. 구약은 예수님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은 없어도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살아갔냐 이걸 물은다 이 말이죠. 자꾸 없애버려요. 주님께서 이상하게 만들어준 거 키울 근사하고 보호할 생각하고 자꾸 없애버린다고요. 그 없애버리면서 중간중간 유월되는데 하나님이 신이 임합니다. 신은 특징은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의 당위성, 심판의 정당성. 너희들은 죽어도 사다. 죽어도 사다. 그런데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애굽에서 성장했고 사고방식이 애굽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실 물과 고기와 양식은 먹을 떡은 있어야 돼요. 이 사고방식에서 그들은 스스로 이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게 이게 전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는 것은 물이나 떡이나 양식 가지고 고기 많이 먹어서 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냥 물, 떡, 고기는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그거는 죄의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 안에 순환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무슨 세계냐?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은 마음을 낮추어서 사람은 내모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모가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님을, 떡으로 사는, 떡과 매치된 인생이 애굽의 인생이라면 이제는 떡과 매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생명과 매치를 시키려면 떡 없어야 되는 인간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럼 떡을 안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할 때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산다 하니까 교회에서 뭐냐?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1도 했다, 2도 했다. 예. 그냥 먹는다, 처없는 걸 먹는다 하잖아요. 이거 말씀도 처야, 가뜩이 벌려가지고 처없는 걸 하는데, 말씀을 먹을 때는 이렇게 성경 지식을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죄를 지적받는 거예요. 죄로 지적받는 거예요.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있게 되었습니다. 자꾸 없어도 됩니다라는 쪽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나의 눈에 보이는, 거울 앞에 보이는 나는 대척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더라도 말씀이 있다면 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절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말씀이 건재하다면 그 건재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육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다시 와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서 난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만큼 중요해요. 신의 역할은 뭐라? 심판하는 역할. 뭘 역할을 해요? 우리 출신이 애국 출신이거든요. 애국 출신이니까 이걸 지적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 제목 지적질. 이거 아마 또 생각 안 나니까 지적질. 제목. 민수기 10장 9절 봅시다. 민수기 10장 9절. 민수기 10장 9절 보면, 10장에 보면 나팔 불어요.
나팔 부는데, 전에 내가 은밀한 나라에 보면 나팔 기능에 대해서 내가 소개해놨어. 나팔 기능은 준비하는 기능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되었을 때 부는 나팔이에요. 전쟁이 마감되었을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리고성 돌 때. 예. 그러니까 떡 줄려면 생각도 안 돼. 뭐부터 맞춘다? 김치국부터 맞추죠. 그 김치국이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떡은 나중에 김치국부터 마시고 떡은 나중에 먹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는 먼저 마셨어. 이미 구원받고 난 뒤에. 또 보자, 내가 도대체 얼마나 죄 짓기에 예수님의 피로 이 피 아니면 구원이 안 됐냐? 보자, 라고 91세까지 사시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챙겨놓고 도대체 이 구원이 왜 나의 행함과 연관 안 되고 예수님의 일방적인 피와 성령의 선물로만 이렇게 구원이 되었는지를 보자 한 마음으로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보자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가 완벽합니까? 아니면 이 보자 하면서 살피는 이 행위가 이 자체가 완벽합니까? 아니면 이게 이렇게 부족한 것이고 미흡한 겁니까? 이게 완벽한 거예요. 이게 보자한 이게 완벽한 거예요. 이게 이 자유거든요. 자유라 하는 것은 누구한테 예속된 걸 자유라 합니다. 자유라 하는 것은 반대말 예속의 같은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속되느냐? 인간 세계에서 자유라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예속된 걸 자유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에게 예속된 걸 자유라 해요. 예수님께서 보자하게 하시면서 제한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못 살잖아요. 제한된 환경, 제한된 부모, 제한된 재산, 제한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한된 학업과 제한된 장사, 제한된 어떤 행위, 그 속에서 뭘 발견하는, 나름대로의 뭘 발견하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네가 살면서 아는 죄와 내가 아는 죄가 이야기해보면 서로 다르지만, 그리고 그 죄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죄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내가 원인 되어서 어떤 결과된 노림수를 노리겠다는 이 사고방식, 내가 착한 일에서 천당하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이거는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게 없어지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오늘 강의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한데, 이 죄가 없어지겠어요? 이게 죄가 점점 더 늘어나겠습니까? 안 그러면 없어지겠습니까? 늘어나잖아요. 죄가 늘어난다고요. 죄가 늘어나요. 왜? 점점 더 살다 보면 경험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죄였어? 이것도 죄였어? 헌금도 죄고, 강의도 죄고, 설교도 죄고, 성경한다고 안 생각한 것도 죄고, 그것도 죄였구나. 보자, 이것도 죄네. 죄가 점점 늘어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죄가 늘어나는 즐거움. 어떤 울산에 있는 어떤 미친 여자분이 계신데, 세를 줬거든. 세를 주니까 나중에 GP에 가보니까 입구부터 해가지고 온 쓰레기도 없이 쓰레기가 냄새서 못다가 쓰레기가 보니까 한 30세 사였어요. 계속 사였어요. 무려 3년 2개월 동안 사놓은 쓰레기가 이만큼 돼요. 근데 만약에 91세까지 살아보세요. 제 쓰레기가 얼마나 사였겠어요. 얼마나 사였겠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 쌓인다고 회개하는 그것도 쓰레기예요. 회개도 쓰레기예요. 성령으로 회개도 쓰레기고 성령으로 헌금하는 것도 쓰레기고 쭉 쓰레기라니까. 쓰레기 외에는 우리가 할 줄을 아는 게 없어요. 이 쓰레기 모으는 거, 죄 짓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보자. 이게 보자예요. 왜 이런 것이 정당하냐면 민수기에서 민수기 가지 말고 봅시다. 진짜 보자. 민수기 11장 17절 11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내게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다른 분이 하기로 18절. 제가 할게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앞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여기 5절 11장 5절에 보면 울면서 가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이 애굽에 무슨 마트에 있었어요. 부추와 파와 이 가까운데 롯데백화점이 있는 마늘 먹는 것이 그 다음에 뭡니까? 마늘 먹는 것이 그 다음에 뭐 되겠어요? 생각. 이게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빼냅니까? 어떻게 지워요? 이 사고방식을. 예? 짬뽕 맛있는 걸 맛있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웁니까? 맛있는 건 맛있는 건데 이 죄든 뭐든 간에 맛있건 맛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지워요? 주여 짬뽕 생각하지 않고 천당아 이게 됩니까? 예. 이제는 라면 그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라면 그만 먹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포시로워서 호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예. 누가 우리에게 꿀 한 컵을 주고 아주 꿀이야지. 누가 우리에게 우유 한 컵 주고 근데 우유가 아주 최고급이라면 그래도 그게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그게. 예. 가난하고 지옥 가는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부자 갖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알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한 겁니다. 죄 알기 위해서 재벌 사업자 되게 했고 죄 알기 위해서 목공소에서 일하게 만들었어요. 예. 도경이하고 둘이 지하이하고 이 전부 다 우리 일어난 모든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나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잠옷에 나오죠. 남 일에 보증 쓰지 말았고 또 보증 써가지고 또 수식을 빚져가지고 또 하지 마시고 왜 나무 인생에 그렇게 관여합니까? 주께서 각자 죄 느끼는 방식이 다 달라요. 부모요. 사람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뭐 맞춰 나간다고요. 뭐 얼마나 맞춰 나갈 건데 그 태생 자체가 이미 가정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맞춰 나가요? 그저 이혼했다고 치고 살아 사람들이 마음 편하지. 이미 이혼한 거예요. 이혼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 뭐야 범사에 감사하지요. 뭐 요구할 게 그래 많으면 무슨 감사가 돼요. 요구할 게 각방 쓴다. 원래 각방 쓰게 돼 있어. 그지? 총각 칠 때 각방 썼어요. 붙이는 게 이상하지. 그럼 뭐든지 각방 써서 감사하고 포치 쓰면 더 감사하고 이러면 되지. 꼭 이래야 된다는 어떤 원칙과 모델을 짜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의한 조성된 본인만을 위한 상상의 자기 세계입니다. 손금놀이 하는 거예요. 손금놀이. 그러면 그걸 나는 손금놀이 따라 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죄를 알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마음껏 거기서 피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바로 성실히 임함으로써 이 형편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그들이 뭘 했어요? 원망했잖아요. 왜 기본도 안 해주느냐? 기본도. 예. 적어도 기본은 해줘야지. 기본. 뭘 마실 거 입을 건 줘야지 라고 했던데 성실히 와보니까 하하 우리는 다른 생명 우리가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나라 말고 전혀 다른 나라, 떡으로 살지 않는 나라, 물로 살지 않는 나라, 그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나라, 그 나라로 우리가 지금 혼자 가지 않고 성령과 더불어 불교도가 같이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성령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껏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그 11장 17절에 그 뒤에 있는데 그 뒤에 29절에 보면 29절이 아니고 29절 아니고 죄송합니다. 10장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면 10장 거기에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험하면서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 나팔을 불러라. 아까 나팔 이야기하다가 이래 빠집니다. 나팔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히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 하면 니는 전쟁을 해야 돼. 자, 이제 먹을 것도 지금 제대로 못 챙겨.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어. 떡도 없어. 그런 판에 또 하나님께서 뭐를 또 갖다 붙여줍니까? 또 당해야 될 적군까지 왔을 때 이거는 자기 것도 안정되지 못한데 적군이 왔다. 무슨 병참이 되어가지고 이기겠어요. 결국 이거 적을 이긴다는 말은 결국 못 이기죠.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못 이기는 사람들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겼다를 외치라고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겼다! 이미 완료된 상태로 불러야 될 게 뭐냐? 나팔 부릅니다. 나팔은 여리고성에 할 때 여리고성을 치러가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을 접수한 거예요.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 거예요. 김치국 다 마시고 나니까 떡이 절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미리 한 사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한 사발 먹고 나니까 비로소 세상이 보이다 이 말이죠. 아,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지저분하게 살게 하셨구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지저분하게 살 걸. 뭐라고 내가 또 이 고상틱 내고 온갖 또 되지도 않는데 도리 한다고, 회계 한다고, 돈은 돈대로 교회 다 뺏기고, 미친 먹고 다 뺏기고, 내가, 그렇게 이게 속아줘야 돼, 또. 이게 또 안 속아면 안 돼, 절차라. 예, 그렇게 목돈 날려줘야 돼. 날려주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구원도 못 받고, 그래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안 그러면 정신 못 차려요. 전부 다 이거는, 이미 한 사람을 먹고 난 뒤에 시작이라 그러면 피해 취하겠죠. 취하든지 술에 취하든지 이미 취해가지고 어제 취한 인간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 이야기할 때는 에베소서 5장에서 무엇과 대비합니까? 뭐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취하라. 예, 술 취하지 말고 성취하라 하죠. 그거 알기 위해서 또 술을 또 마셔봐야 돼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술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한 방울 또 포도주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포도주도. 그렇죠? 이게 술 취하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죠? 주께서 행여나 안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눈 감는데 갑자기 누가 감전을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술 취할 수는 있어요. 있더라도 그것도 주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고 감수하세요. 주여 죄인인데 이럴 수가 있으니까 가지 말고 성도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시고 먹히세요. 그냥 술에 먹으라 한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 조심해야 돼요. 강제로 먹으면 먹히되 일기 취하는 거구나. 완전히 해롱이 있는 게 인기 해롱이구나. 아무데나 오줌 누는 게 이게 술 취하는 게 결과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취하냐? 이미 죄에 취해서 죄. 첫 만나면 죄 짓는 게 첫 만나면.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 말리면 더 하고 싶어요. 죄에 취하세요. 참 좋은 거 가르친다. 그런데 본인이 고르지 마세요. 주어진 환경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죄 아닌 게 없습니다. 서러운 것이 왜 죄 아닌 게 없느냐?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이미 수상합니다. 예, 분명히 이거는 죄에 작용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엄마 요번에 또 떠졌어요. 죽었다 이럴 때. 뭔가 감사 나오지 않을 때 이미 꿍꿍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천국에 부합되지 않은, 천국의 성질에 전혀 맞지 않은, 오히려 천국과 대척이 되는 그런 애국적인 사고방식을 벌써 또 주께서 내 속에, 성령께서 내 속에 없는 죄를 또 유발시켜 놨어요. 다시 아까 첫째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뭐 한다?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이 어려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율법을 율법되게 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듯이 성령이 성령 되기 위해서 주께서 없는 죄를 자꾸 유발시켜 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 십자가 피의 모든 완료가 우리 안에서 완료가 발생되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한다 했으니까 복습 3차 해봅시다. 어디로 인도한다? 물 없는 곳, 양식 없는 곳, 고기 없는 곳,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적군을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해요.
그러면 적군 만나기, 물 먹기, 뭐 이렇게 하기, 이거는 그전에 애굽에서는 누구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노동의 힘으로 이걸 뚫고 보려고 했어요. 자, 이를 질문합니다. 자, 이걸 했다 칩시다. 적도 이기고 재벌 되어가지고 먹는 게 있는 거 해결했다 칩시다. 그러면 마지막 남는 게 뭘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겠습니까?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놀라운 인내력과 자신의 성실함과 참음의 결과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나라는 뭡니까? 천국이 아니고 어느 나라? 그냥 지옥이죠, 뭐, 지옥.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 찬양, 내 찬미, 나에 대한 옹호와 나의 변명과 비겁한 변명, 이런 것이 우리가 육이 있는 이상은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역시 또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또 진라면 먹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라면 끓여 먹는 것도 이것도 죄였군요. 하고 감사히 기도하고 오늘 또 죄를 맛있게 먹자 해가지고 먹는데 거기 봐요. 이거 성령 없는 사람은 주여 이거 먹고 오늘 또 영광 돌리기 앞서 뭘 그거 안 줬으면 영광 안 돌릴 채비였어? 예? 기본적으로 라면도 안 주고 기본적으로 물도 안 주면 그럼 영광 안 돌릴 채비였어? 그러면 원망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안 줬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해도 하나님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뭐 그런 시비종가요? 그런 건가요? 질소와 산소의 혼합물을 지가 만들었습니까? 이 공기를. 밤중에 심장 뛰는 것은 이거는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 예? 교감 부교감 나오죠. 교장 부교감 말고 이거. 자율신경이라고 이거는 의식 없이 자동으로 뛰게 돼 있어요. 예?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뛰어라 이래가지고 자꾸 가사 쉬고 뛰어라 이래가 심장 뛰는 줄 알아요. 살려주는 것은 발걸음을 해야 되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돈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요령껏 버텨냅시다. 왜?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의를 행하자. 의는 없어요. 의는 없다니까요. 행하면 내가 행하는데 무슨 의가 있어요? 그럼 의가 있으니까 죄를 뭐로 바꿀 때만 죄를 피 가지고 바꿔줄 때만 그게 뭐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공로가 되고 그 주님의 공로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사시면 돼요. 예. 그 상황은 살고자 하는 모든 맞닥뜨리는 상황은 내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밀어내지 마시고 아니요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망가질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망가짐의 끝은 뭡니까? 이 밤의 끝을 잡고? 망가짐의 끝이 뭐예요? 감사지요. 감사. 예? 그동안 안 망가진 것이 감사를 안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버티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오기만 나왔잖아요. 근데 망가지니까 감사가 나온다. 제가 그 망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 낮설교 마지막에 진짜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추운 날 통넓은 유리에 큰 오후 2시에 햇빛 들어올 때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듣는 조용한 가운데 홈드레스 입고 커피잔 탁 커피 왔을 때 이거보다 망가진 게 어딨습니까? 이렇게 한참 푹 자는 거. 이 범사에 이 망가졌거든요. 자, 망가지면 뭐 나온다고요? 범사에 보ля 안 오고 기름값 안 떠도 됩니다. 햇빛 나왔으니까 범사에 감사하잖아. 모든 일에 감사하잖아. 그러면 누가 싫어해요? 원인은 주님이 줬기 때문에 누가 싫어합니까? 네가 똑바로 해야지 이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어. 또 마귀가 또 달려들어요. 네가 이 정도로 여유 있는 삶을 살려면 네가 기도를 얼마 해야 되고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고 헌금을 얼마 11조 반드시 해야 되고 기본이고 헌금에 계속해서 내가 마귀 내 육이 자꾸 내한테 부담을 계속 주는 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네 책임 안 지면 네 삶대가 작살나. 작살나면 좋겠어. 성령 받은 사람은 하고 작살났어요. 작살나지. 없는데 이래 나오면 마귀가 기분 나빠서 갚아오르고 다음에 보자. 누가 볼 거야. 오고. 만약에 그걸 감사 못하고 그래 맞아 이래 안 돼. 이 시간에 기도해야 돼. 이래 나오면 그 다음부터 계속 악마한테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 그래 안 돼. 꿇어 앉아서 해야 돼. 왜 그렇게 이렇게 손 모으듯이
안 아프지 않도록 해야 돼. 계속 내가 지어내요. 더 나은 코스. 핸디캡을 계속 줘요. 계속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예. 더 찌릿찌릿 해야 돼, 이제는. 아이고. 쏘가는 거야. 속 터져서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 속게 하옵소서. 이미 죄에 대해서 의의 심판을 해버렸는데, 성경에서 하셨는데,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무슨 미련이 남았어. 독자적으로 잘났다 그것 과시하려고 악마한테 사로잡히고 놀림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